민수기 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수기 27장 6절부터 11절 말씀 좀 길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내용은 좀 이제 갑자기 이렇게 진행되다가 좀 생뚱맞아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권리를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원칙을 하나님 정하셨으니까 20세 이상의 남자, 즉 다시 말하면 아들에게 이제 아버지의 기업을 분배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게 몰라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남성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어요. 자기들이 정하도록 놔둔 거죠. 그러면서 아들만 태어나는 게 아니라 딸도 태어날 수 있잖아요. 아들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들들이 죽어버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그들이 아직까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아시잖아요. 그럼 자, 너가 이럴 수도 있다, 이럴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해 주지만 어떤 부분은 가만히 두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건드리시지만 인간 스스로가 그 부분을 알고 스스로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풀어나가는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제목은 슬로브앗의 딸들의 기업 분배 요청이라는 부분입니다. 뭐 긴 내용은 아닌데 이게 이제 뭐냐면 그 당시에 다른 나라들은 완전 남성 중심의 사회인데 반해서 여기는 신앙 공동체인 이 이스라엘은 여성에 대한 권리도 어느 정도는 또 인정이 될 수 있도록 그 아버지의 기업에 대해서는 또 여자가 받아갈 수 있도록 또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가장 인격적이면서 또 그 사회의 풍습을 무시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은 놔두시는 부분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알아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나가기를 하나님은 기다렸던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에게 기업 분배의 원칙이 있었는데 20세 이상의 남성 중심으로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원칙으로 본다면 한 가족에 아들이 없다면 그 아버지의 땅은 딸들에게 기업으로 분배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이 딸만 5명을 낳았던 거예요. 이와 같은 경우 그 당시 전 이스라엘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이제 민수기 36장에 여자의 기업 상속 규례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하는 부분이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시대에 도저히 없었던 법들을 이 하나님은 그 시대에 다른 나라와 상관없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한 가정 또 그것의 기업과 권리를 하나님은 보장해 주시고 지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느 가문이냐면 요셉의 아들 중에서 므낫세 종족이에요. 그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제 회막문으로 나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러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아버지가 받을 기업에 대해서 요청을 하게 되는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아직 땅에 그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땅을 받은 건 아니고 받을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아버지 이름으로. 근데 그 아버지 이름을 지금 자신들은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딸들의 이름이 나와요. 밀라, 노아,
호글라, 그 다음에 밀가, 디르사, 이 5명이에요. 이들이 진짜 슬기롭게 이 소송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요청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서 이제 요청이 나와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이제 그들은 그들의 요청은 기업에 대한 건데요. 한마디로 아버지의 기업을 자신들에게 기업으로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딸들은요, 아버지가 기업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고라 때문에 죽은 많은 사람들은 그 기업의 권리를 받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박탈당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자기의 아버지 슬로바스는 그것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닙니다. 뭐 이렇게 다른 이유로 사실은 뭐 자기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하지만 그게 기업에 대한 권리를 잃어버릴 만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뭐더라 그죠? 달라는 거죠. 자신의 우리 아버지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어서는 안 되고 형제들 중에서 아버지의 기업이 나와야 하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와야 한다는 부분들 이어져야, 그러니까 꼭 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부터 이 기업을 끝까지 이어가시는 거예요. 이때 또 뭡니까? 아들을 낳기도 하시고 그 아들 중에서 이제 메시아가 나오기도 하신단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거를 계대 혼인법, 수혼법 이런 것도 연결되어지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이것을 계속 이어나가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이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을 좀 많이 주관하지만요. 일꾼들이 세워지면 그 일꾼들에게 맡기고 저는 손을 잡고 뗄 거란 말이에요. 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제 머릿속에는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냥 툭툭툭 치고 나갈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기다려주기도 하고 또 조금씩 맡겨보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처럼 이때도 지금 그런 법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며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정당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아들에게만 기업이 내려오는 원칙을 딸들에게도 기업이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들의 요청을 받아줘서 중재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지혜롭게 했어요. 딸들의 사연을 듣고 여호와께 아뢰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아는 방식으로 야 남자만 받는 거야 무슨 여자가 말이 많아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지혜와 명철을 강구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따라 남자 즉 아들에게만 기업을 분배하도록 하셨다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판단하도록 맡기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지혜롭게 풀렸거든요. 그 청혼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돼서 이제 7절에 나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하나님은요 약속의 자녀 언약의 백성에게 주시려는 그 권리와 그 축복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서 받는 그 축복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것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은 요 사건을 중심으로 다시 그들의 틀을 깨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함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8절부터 1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리고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고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조금 더 보완되겠지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기업으로 주고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시는 그 이유를 이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알고 그것을 이렇게 요청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였고요.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회의 생각들을 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원래 일부 일처제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당시 다른 나라들이 일부 다처제나 막 여러 혼음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나라에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 증서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시지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제 원 의미들을 설명하시기도 하셨거든요. 다시 말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의 이 방식들을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무조건 탁 자르듯 자른 게 아니라 허용해 주시면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들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대로 이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되게 많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은요, 세밀한 부분까지도 배려하시는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알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아도요, 주님께 고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합당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풀어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면 벌 주는 게 아니라 더 큰 잘못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막아주시는 것이고, 또 가만히 계셔서 세상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더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아시고요, 은혜로 채우세요. 저와 여러분 속의 걸 봐야 돼요.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그 가시나무라는 노래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은데 그걸 몰라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할 곳이 없다는 사실을 몰라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할 곳이 없으니까 대화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부터 하냐면 내 거를 먼저 말씀 속에서 빼기 위해서 주님을 자꾸 주인으로 고백하고, 이것도 저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저의 문제입니다. 저와 주님과의 관계에 방해되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뭡니까? 주님이 하나씩 그런 것들을 우리의 고백에 따라서 제거해 주시며 순결한 마음, 또 뭡니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고백 위에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내 속에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직 주님만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사단의 모든 통로가 사라지고 오직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